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보다 더 좋은 희망의 말씀이 없지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이고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으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대망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처음 시작되는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의 무덤가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 큰 지진입니다. 이 큰 지진은 승리의 표적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는 세상이 땅이 두려워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세상이 땅이 기뻐서 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떠는, 기쁨으로 춤추는, 기쁨으로 뛰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만 들으면 우리 심장이 나대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 보면 심장이 나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만 들으면 우리의 심장이 나대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 떨어야 합니다. 춤추며 떨어야 합니다. 감격에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 모두는 떨며 우리의 심장이 나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예수님 무덤가를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옮겨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울 수 있는 조그만 돌이 아니고 우리 밭에서 나오는 자그만 자갈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돌의 무게는 쌀 22가마니가 되는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돌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계의 힘을 빌린다면 요즘 세상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는 이 돌은 인간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돌이었어요. 그리고 이 돌은 본디오 빌라도의 인장이 찍혀져 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을 옮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인간은 돌을 옮길 생각도 할 수 없고 돌을 옮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빌라도가 임봉한 그 돌을 치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돌을 치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권력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의 권력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의 무게를 하나님이 무력화시키고 그 담을 헐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워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이 허물어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워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모든 이들 속에서 바로 이 무덤을 막아놓은 죽음의 세력인 사망의 세력인
돌이 치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둘째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겨진 이 사망의 돌을, 이 죽음의 돌을 치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본 것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 떨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았다. 죽은 사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가 완전하게 패배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은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사망이 패배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5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길 것 같으냐? 너는 진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코 사망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일평생 사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좌우명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훈이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정표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난 것에 그렇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망이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살아나셨느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살게 되고 또 이 땅 떠나서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죽으면 무덤을 남기죠. 지금은 낙골당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작은 무덤을 남기죠. 낙골당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 무덤을 남깁니다. 무덤이 없는 사람 없어요. 뭐 강에 뿌린다 해도, 바다에 뿌린다 해도, 산에 뿌린다 해도 그들의 무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사라진다 해도 그의 무덤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모두가 무덤을 남기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신 거예요. 무덤을 남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남기지 않는 대신에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교회를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 주어진 자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교회 올 마음이 없어서 못 오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 오고, 여러 가지로 교회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특권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자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주의 집에 살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평생 주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평생 주의 집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무덤을 남기시는 대신에 부활하신 몸으로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교회 몸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삶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포도원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에 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와서 또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퇴근 시간 10분 남겨놓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와서 10분 동안 일했어요.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품삯을 줍니다.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 투덜거립니다. 난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저 10분만 일한 사람을 왜 똑같이 주는 거냐고, 더 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든다고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나온 사람은 뭐 먹었다고? 점심도 먹었고 새참도 먹었고 얼마나 거기서 누린 혜택이 많았느냐고. 근데 10분 동안 일한 사람은 아침도 못 먹었지, 새참도 못 먹었지, 점심도 못 먹었지, 또 중거리 새참도 못 먹었지. 그러니 누린 것은 아무것도 없이 간신히 한 데나리온만 받은 거라고. 여러분, 예수를 오래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장시간 하나님 때문에 풍요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고, 정말 절망의 상태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삶을 견뎌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은 아침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먹은 새참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먹은 점심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먹은 중간 새참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린 축복이, 행복이 얼마나 컸냐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노래를 불렀던 것, 여러분 세상에서 한 번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고 견뎌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단 1분도 세상에 살 이유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험악한 인생을 산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저는 행복하게 살다 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순간순간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충만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충만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가 미국에서 왔는 날 쳐다보고 본 것 같은가 보지 살짝.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요 만물에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만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네요. 뭐 풀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새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고, 사람이니까 여기 와 찬양하고, 사람이니까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러니 모든 만물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충만해지셨으면 하나님께 충만한 박수 한번.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영이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39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할 때는 언제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 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에서 만났다는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을 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막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락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열지 않고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39절에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만져보라. 영은 만질 수가 없어요. 몸이기 때문에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발을 붙잡았잖아요. 만지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뼈도 없고 살도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부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소생한 것이다. 크게 말해. 떨지 마. 내가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이다. 소생한 것이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살아나죠. 또 누굽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살아나죠. 야이루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해갖고 살려내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딱 대니까 살아나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살아나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네 내가. 자주장사 다비다가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내죠. 유두구가 졸다가 난간에 떨어져 갖고 죽었는데 또 가서 이 바울이 기도했고 살려내죠. 근데요 오늘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한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생한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믿으면 우리는 신앙이 헛신앙이라는 거죠. 사람은
아무도 믿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 자기는 안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명보험 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단이 안 죽는데 생명보험을 왜 들어놨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죽었다가 만약에 그 이단이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고 쳐. 그래도 그건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몇 년이야? 2023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새 무덤에 갖다 장세 지내시고, 그 무덤을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된 뼈와 변화된 살을 갖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다락문을 열지 않아도 쑥 들어가십니다. 갈릴리에 가서 보자는 이미 갈릴리에 가 계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은 식사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사하셨어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못자국난 손과 발이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이 몸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는 살아도 복이 있는 것이고 죽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흙으로부터 난 육체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부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인데 이와 같은 부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또는 높이 들어 올리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하늘에 오르사 높이 올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비하신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기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시는 이런 귀한 상승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동쪽에서 밝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용기와 믿음과 희망으로 물들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마치 동쪽에서 밝은 빛이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 일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을 이기고 어두운 새벽을 뚫고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삶의 태도와 내 모든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물들여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물들일 때에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물들이지 않는 삶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힘든 상황으로, 힘든 어려운 삶으로 몰아가고 그 어려움 속에 자기를 가두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물들여서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동쪽에서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용기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분부하시느냐, 이 부활의 소식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서 신속하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세상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 이 다락이라고 하는 좁고 답답한 다락에 갇혀있는 그 제자들이 다락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소식을 들고 세상 속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닫아놓은 다락문을 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닫힌 여러분의 마음의 다락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닫아놓고 거기에 여러분을 고립시키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닫힌 다락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본질적인 교육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가르치는 사역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의 본질도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많은 얘기를 해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씩 전도하자 그랬죠?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느닷없이 그냥 아무나 보면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잘 배워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고 세상 속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갈릴리 본례의 제자리를 회귀하는 자들,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겠다고 갈릴리로 갑니다. 오늘 낙심하여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다가 세상으로 회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릴리 비전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비전을 주셔요. 어떻게 비전을 주십니까?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어부들에게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갈릴리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갈릴리 비전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싶은지, 어떻게 봉사하고 싶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을 드리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의 고백은, 그 신앙의 고백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인 것이에요.
언젠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던 그 갈릴리 비전을 상기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울어도 주님께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 말이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남은 여생 더 몸 바쳐서 충성하다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고백했던 갈릴리 비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갈릴리 비전을 상기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고 세상 속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한 말씀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들고 세상 속으로, 그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지역과 포함해서 나라와 세계와 방언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주의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마인드를 갖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속으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올려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태양의 광선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질병의 고통이 물러가고 가난과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가 물러가고 정말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부활하신 주님과 세상을 다시 한번 새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